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켜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셋째 주와 호국 보훈의 달로 이 한 주를 맞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나는 말씀같이 저희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95년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창현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지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 모세, 순교 직전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스데반,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 간절히 저희 기도 올립니다. 저희 창현의 모든 자녀들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호국의 영령들을 주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1년 6.25의 전쟁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분단, 무너진 성벽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저희들 성벽 재건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한 민족,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시름하는 저희들의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상에서 나와 저희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창현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창현교회, 저희 이 모든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저희 모든 창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 저희들 모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장웅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총무님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우리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무사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 고3 수험생 또한 대학원과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또한 승진을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구하는 자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6월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나동철 집사님, 오종숙 권사님, 이의진 청년, 유순상 어린이, 유금선 집사님, 나현수, 나인수 어린이, 윤준영 집사님, 최추성 권사님, 김세현 성도, 김호 성도, 레타 목사님, 하유선 집사님, 엄태인 성도, 이상순 권사님, 윤용 권사님, 신선미 집사님, 이매지 어린이, 박은혜 성도, 김미식 성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홀수구역이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짝수구역과 청년부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100주년을 5년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우리 각 신도회와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100주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다음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꼭 목양실에 또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우리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성문 집사님의 자녀들은 이치현 청년이 우리 내일 우리 군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군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금 이의진 청년, 김기찬 청년이 이미 좀 군에 가 있고요. 또 내일 우리 이치현 청년이 군대 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 잘 군대 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으로 한강희 권사님, 신서미 집사님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순 권사님 이번 주에 다시 또 검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이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옆구리 쪽에 사실은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다행히 부러지진 않고 잘 요양해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소위 신령한 은사들,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영적 은사들의 목록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14장에서는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 하나하나가 신성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같기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의 크고 작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각종 은사 가운데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에 심취하다 보면, 다시 말해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기도의 신비로운 체험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인격적인 말로 의사소통하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으로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입술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기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이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기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에 반해 예언의 은사는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지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고 4절 하반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한 데 이어서 5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면 그 예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은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해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할 만한 은사들인데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이 향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예언이 향하는 대상은 사람들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개인의 유익이 되는 방언도 사모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남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그 은사는 온전히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에 대하여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는 12장에 언급된 모든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배지는 바로 사랑의 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전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생을 취재하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접촉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 전기 작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오직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오직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사의 또 다른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할 구절로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 말 가운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덕을 세운다는 의미에는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고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제2 바이올린의 연주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은 꼭 필요한 악기 구성이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제2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오케스트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제1 바이올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2 바이올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 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경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건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말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드러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덕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화평을 우리가 도모할 수 없습니다. 덕을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나를 높이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또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성도들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데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내일 군에 입대하는 이지연 형제와 이번 주에 또한 검진을 받게 되는 이상훈 군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